서울대학교 시험을 보고 온 딸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집에 와서 밥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울고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달래면서 뭐 내년에 보면 되지 어쩌냐 이러를 하고 격려해도 소용없어. 안 돼 하고 서로 딸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할 날이 됐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합격자. 도저히 본인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까? 나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시험에 합격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마 산신령처럼 하얗게 막 무슨 거룩하게 위대하게 생겼을까? 무슨 저 연마 대왕처럼 생겼을까? 천하 무적 장사같이 생겼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밖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연한 순 같았다라고 여기 성경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한 순 같다. 여러분, 연한 순이란 너무나 약해서 살짝 잘못 건들면 끊어지고 여러분 문드러지는 것이 바로 연한 순인데, 놀라운 것은 그 순이 자라면 여러분 큰 나무가 되고 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갓난 아이로 가장 천하게 가장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속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능력도 축복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약하고 부족해서 행편없이 보였다는, 행편없이. 그래서 여러분 마치 어떻게 행편없냐? 마른 땅, 정말 이제 거름기 물기도 없는 그런 아주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다시 말해서 영양실조 걸린 그런 나무같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풍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무슨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군주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승리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개성가를 부르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제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제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 지금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네가 신성을 못 오가고 있다, 하나님을 못 오가여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천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저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지금 처형을 당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신도 한 배제하고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이 밖에 딱 예수판에 예수하고 같네 이렇게 말하니까 뭔 소리 하냐? 예수 나는 들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예수 절대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 가장 측근, 가장 오른팔 같은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만민의 질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볼 때 절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너무 민망해, 너무 딱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맹인을 만났을 때도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안진맹이를 볼 때도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싹 해결하셔서 우리가 귀신의 올무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고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머리에다가 사람들이 막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팍 누른데 앞에 뒤에 옆에 말 것 없이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 양 손에다가 대못을 봐, 발도 못 움직이게 발하다도 막 발등상에 못을 막 망치로 때리 박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할 것, 오늘 내가 당할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보하고 이렇게 여러분 날도 안 보고 손도 안 보고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도록 노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러분 양 같다. 양.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좀 어리숙한 게 양일 거예요. 양은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앞밖에 못 봐. 자기 앞밖에.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길을 못 가고 자칫하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누가 안 건져주면 그대로 꼼짝없이 죽는 게 양이란 말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도 보지도 못해. 짐승의 밥이 되는 것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양과 같은 사람, 바로 내 옆에가 지금 무서운 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네가 맡아라 하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또 넘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여러분 한번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미처 여러분 은밀한 거 몰라서 그러지 사실대로 우리가 내가 한 짓, 한 말, 한 생각을 숨김없이 공개한다면 우리는 뭐 사형받아야, 처형받아야 마땅하고 무슨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직책 맡아갖고 있겠어요. 이미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 있어야지. 응? 우리가 얼마나 지난 과거에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도 올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 종이라. 종, 무슨 종? 마귀 종, 사탄의 종이라. 우리가 이사할라 해도 가서 물어봐. 이사해야 됩니까? 손이 안 갑니까? 좋은 날 공휴일 쉰 날 놔두고도 안 된다 그래. 결혼하려도 궁합을 보니까 뭐 띠가 뭔 띠요? 아, 나 뭐 호랑이 띠요. 당신은 뭔 띠요? 나 뭐 쥐 띠요. 아이고 서로 안 맞네. 잡아먹겠네. 그럼 둘이 그렇게 천생이 좋아 죽고 못 사는데도 물어보니까 궁합이 안 맞다 그래. 그럼 결혼을 못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 종으로 살았던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하려면 죽음을 달라. 자유같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도 실상 우리가 살면서 행실로는요 저 세상 밖의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서운한 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우리 한번 보세, 만나가지고 한 잔 먹고 풀세, 그러면 그냥 싹 눈 녹듯이 싹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막 별것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도 가족을
뭐 죽였습니까? 집을 뺏어갔습니까? 누가 여러분 원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원수 보듯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아멘. 바로 나다. 우리는요, 본래 우리는 제종이라, 제종. 그래서 제가 우리 위해서 탁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내가 말이야, 너 그 전에 뭔 죄 지었지? 그 가슴이 덜컥 겁나는 거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해, 두근두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사는 사람처럼 부끄러워하고 막 조마조마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집에 수도가 끊어지거나 여러분 전기가 잘린 적이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루만 전기가 안 들어와도 깝깝해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은하게 텔레비도 틀고 다 했는데 전기가 끊어졌다. 이게 감옥 같을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하고는 오히려 원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밥 차려놓고 거기다가 조상님네 복 주시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세상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가 죽을 것을 그분이 죽어주셔서 나를 이제 죄에서 사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사면하고 이번에 달성군으로 가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대환영합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리를 놔주셨어. 저 신안에 여러분 천사대교 저 다리같이 바람 불거나 캄캄하고 이러면 오고도 가도 못할 우리를, 이 사이를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님하고 다리를 놔주신 것이 십자가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누가 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론이 바로 뭐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바로 내가 내 죄를 지금 책임져야 돼. 내가 죄 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 떠넘기게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짐 무거운 짐 지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한데 우리 주님이 이리 주라. 그거 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리 내라 하고 내 짐을 맡아서 자 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나는 이제 홀가분하게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십자가가 100근이 넘어. 금식한 사람이 이거 지고 올라가. 얼마나 막 해초리를 맞고 밤새 심판을 받고 잠을 못 잤지 먹지 못했지. 그러니 뭐 정신이 나가죠.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흔들 막 몸이 막 비틀비틀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옆에가 저 구레네 손 사람이 키가 크고 장사가지. 야! 이 사람을 끌어다가 네가 좀 져다 줘. 느닷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졌어. 억지로. 지고도 싶지도 않고 뭔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레네 아내를 보고 바울 사도가, 세상의 구레네 아내를 보고 바울 사도가 그분은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여기서 한 것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객지에 나가 있거나 외국에 있는 여러분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필요하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아주시고, 신기해. 나는 여기서 정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디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묘자리가 없어. 묘 어디다 묻어야 돼? 예? 아무 준비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준비를 안 해서 애안간에 말 구유에 넣었는데 돌아가셔서도 마찬가지 어느 누가 뭐 땅 한 평 내놓은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부자 사람, 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하도 부자라 자기 묘자리 명당으로 좋은데 미리 다 가묘를 만들어 놨어. 나 죽으면 여기에 딱 장지를 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감동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나도 한번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은 돈 벌어야 나중에 착한 일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우리가 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을 황금의 입이라 말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리빙스톤이 어릴 소년 때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이 헌금 바구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뭔 바구니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나를 하나님께 써달라고, 나를 헌금해 버리려고, 아멘, 나를 헌금해 버리려고 내가 헌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간다. 이야.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로 나갔는데 설교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이 리빙스톤의 입을 황금의 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게, 누가 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착한 일 중에 좋은 것은 우리 마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하고든 형제간하고든 다른 교인하고든 담이 막힌 거,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안 좋게 지내니까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워요. 소위 믿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가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나도 속 편하고 상대방도 속 편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다, 내 마음에 어떤 억울한 일, 도저히 잠이 안 오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다,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지셔서 여러분 심령에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평화가 여러분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에서부터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자유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